믿음의 기준 10번째 나갑니다. 이 믿음의 기준은 10번째로 끝낼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기준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이걸로 모든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 지금 10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하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신자들이 이 믿음의 기준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결국 종교 생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그 다른 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이 종교 생활이냐면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 또 감정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체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또 응답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죠.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문제 이길 힘이 없어요. 문제 이길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방향도 놓치게 되겠죠. 또 방향이 없기 때문에 또 문제 이길 힘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기준 1강, 2강은 아주 기본적으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결국 이제 종교 생활로 가고 문제 이길 힘이 없고 방향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은 사람의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분이 지금 전도자의 삶, 요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문제가 닥치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자기에겐 지금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을 제가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자,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생 방향도 놓치게 되죠.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물론 복음은 들어서 알죠. 전도도 해야 된다는 건 알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집중해서 듣질 않았어요. 복음을 집중해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믿음이 흔들리고 문제 오면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복음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죠. 뭐냐면 그냥 듣는 것과 정리하면서 듣는 것, 또 녹취하는 거, 이게 다르다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지금 녹취까지 하면서 정리하면서 3번씩, 4번씩 계속 듣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또 더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냥 들어요. 그냥 듣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문제 오고 나면 이제 흔들린다는 거죠. 또 방향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결국 이 지난주에 사도들의 메시지 했잖아요. 여기서 서론에 그 얘기 했죠. 서론에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우리나 혹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도들의 메시지 아니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이요. 9절에도 또 그래요. 다시 또 말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속히 또 다른 것을 찾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바울이, 사도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또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가리웠다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문제가 와서 그 문제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돼 있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복음만 제대로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완전하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럽다. 그것은 결국은 복음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거기 우리는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요. 집중하는 것만큼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본 거, 지금 제가 오늘 믿음의 기준을 예수 이름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곧 왜 예수 이름으로 정했는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사도들이 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왜 그랬냐면 자기가 본 것, 사도들이 본 것 외에 바울이 그랬죠. 자기가 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면 사도들이 뭘 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에게는 영혼,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전도자의 삶이 필요한 거죠. 육적인 것 때문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사도들이 본 것, 이렇게 했지만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게 잘 구분되어 있어요. 제자와 무리.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제자와 무리로 나눠져요. 말하자면 제자나 무리나 다 똑같이 예수를 봤어요. 근데 무리가 본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로 봤죠.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선지자로 봤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있죠.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된 걸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몰래 찾아와서 당신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암흑기라는 것은 선지자가 없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와, 이제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왔구나 라고 본 것이죠. 그 기적을 보고 나서. 그렇지만 제자는 뭘로 봤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는 거죠. 거기에 그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누구는 선지자로 보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또 이 메시지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를 똑같이 들어도 누구는 답이 나고 누구는 답이 나질 않아요. 똑같이 듣는데 그건 결국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결국 그것은 종교생활인데 결국 거기에 대한 열매는 결과는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과 천국까지 증인되는 이 성경 기록 목적대로 지금 복음을 듣는데 이걸 또 듣는다고만 생각하실 겁니까? 영적인 건 뭡니까? 사단도 있어요. 영적인 건.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 있죠. 그 뭘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특히 바울이 그랬죠. 내가 계속 이 복음만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안전하고 나한테는 당연히 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지금 이 그리스도를 무리들은 뭘로 봤냐면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으로 봤죠. 마태복음 16장 14절.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봤어요.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즉 흑암을 꺾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고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 사단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자,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가치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에게는 그 이름이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무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단지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그 역사에 따라갔지만 제자들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이미 뭐가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동시에 무슨 일을 하냐면 흑암이 꺾는 일이에요. 꺾이는 일. 또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는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흑암이 꺾였다는 일. 요게 같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 볼 때, 제자 볼 때 메시지 하면서 이 사람이 흑암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를 뭘로 보냐.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전도자의 삶으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종교인밖에 안 돼요. 흑암이 안 꺾였다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응답이 뭐야? 그러면 성령 충만이야.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 흑암이 꺾이는 거야. 어느 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갔다가 또 물어봐요. 엄마 흑암이 꺾이면 어떻게 돼? 전도에 올인하게 되는 거야. 요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내 해석, 내가 그 기준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무리는 사도행전 1장 6절 자기네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니까 약속하신 성령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했거든요. 그리고 물로 세례하는 세례를 줬지만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하니까 무리들이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냐고 이때 이런 질문했죠.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렇게 듣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이 부활의 증거를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시에 500여 명에게 자기가 부활한 걸 보였죠. 근데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여기서는 이제 120명이 모였죠. 그럼 결국 뭡니까? 380명은 자기 길로 갔다는 얘기죠. 자, 지금 똑같은 메시지 듣고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영적인 이것을 점검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요, 제자와 무리라는 것을 뭘로 구분할까요, 과연? 내가 제자인지, 저 사람이 제자인지 무리인지,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구분하는 방법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답을 갖고 있고,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믿음의 기준은 결국 예수 이름이에요. 자, 이 예수 이름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죠.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 이걸 갖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자, 말하자면요,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요, 요셉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건 너무 잘 알고 물어보면 하나님 자녀라는 말 당당하게 하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자녀 같은 힘을 갖냐? 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셉은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왕 앞에 선자. 우리의 신분은 어떤 면에서는 왕 위를 넘어섰죠. 지금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그 언약의 그 인물들은 정말 이 왕을 넘어서는 만큼 그 당당한 신분이었어요. 지금 요셉은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바로 왕 자체가 자기가 직접 얘기했어요. 자기는 내 백성이 다 네게 복종하는데 나는 보좌에 앉아 있는 그냥 껍데기 같은 그 왕이라는 명칭만 가졌을 뿐이지 실무자죠. 실제 통치자가 요셉이었어요. 총리라는.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요, 바로 왕 앞에 너를 신으로 세웠다.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죠. 그리고 형을 데려가서 같이 이제 출애굽하라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됐죠. 물론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를 3명을 세웠지만 그 3명도 그 중에서도 뛰어난 게 다니엘이었어요. 자, 지금 어떤 신분이냐, 이 신분만 가져도 우리가 뭘 자신이 확인해야 되냐면요, 문제 앞에 떤다는 그 자체가, 문제에 묶인다는 그 자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그 자체가 우리는 자존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뭐 단지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에 지은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창조된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그 가치로 의인이 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나 자신,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엄청난 존재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만 묶인다는 것은 결국 뭐냐?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3장 16, 17절. 어떤 사람이죠? 하늘문을 여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문을 열고 또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음성을 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늘문을 여는 자,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 안 부르면 땅에서도 묶이는 그런 존재예요. 키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또 권세, 어떤 권세냐? 나라를 가진 권세, 나라를 정복한 자. 자, 요셉은 애굽을, 또 모세도 애굽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기서는 누굴 놀려면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다니엘은 바벨론. 자, 여기에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울은 로마 앞에서 섰죠. 이런 나라들을 정복한 존재예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1절에서 11절. 지금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진 자들이죠. 우리가. 자,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는 자. 이 말을 왜 쓰냐면요, 권세를 가졌는데 사용하지 못하죠.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는데 하늘문을 열지 못하죠. 그래서 뭘로 여냐?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여는 거고요.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놓고 천사가 수종돌돌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답만 가져도 우리는 문제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죠. 말씀의 권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말씀대로. 또 그 말씀대로 마귀는 떠나고 이에 천사가 나와서 수종주는, 지금도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는 만큼, 이 사실을 믿는 만큼 나의 응답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묶였죠. 뭐에 묶였습니까? 주로 상처, 또 질병, 경제,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다 이런 것들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신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기도해서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한테 답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풀어야 돼요.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문제,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가졌을 때 해결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이 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벌러 나가고 어떤 사람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우울증 걸려있고, 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을 다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가진 문제가 있다. 내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풀어지기도 하고 묶여지기도 하고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더 우리가 봐야 될 건요, 문제로 보는 게 또 문제예요. 성경에는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결국 스스로 올무에 또 걸려있죠. 지금 만약에 내가 풀어내지 못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고 착각한다면은 결국 시간표가 오죠. 어떤 시간표가 오냐? 마태복음 7장 18절에 열매로 알게 돼요. 열매는 반드시 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그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요. 결국 보세요.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이 나한테 아무 효과가 없이 흔들리고
뭐랄까, 갈등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온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가진 그 고통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풀어야 돼요. 답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믿음의 결론을 예수 이름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아는 답이에요. 복음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복음은 뭐냐? 재앙을 피하는 답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뭐냐? 사단을 이긴 답이에요. 자, 또 복음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답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랬어요. 또 복음은 뭐냐? 우리의 인도와 응답과 미래를 보장한다. 답이 복음이죠. 자, 이제 이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가지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답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재앙을 피하는 답이 뭐냐? 예수 이름. 사단을 이긴 답이 예수 이름. 성령 역사하는 답이 예수 이름. 우리를 인도하고 응답하고 미래를 보장하는 답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27, 28절 복음 5가지의 답을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가져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기준을 가졌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재앙 피하지 못하죠. 사단을 이기지 못하죠. 성령 역사 있을 수가 없죠. 미래 보장, 응답 받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수 이름 모르고 여기에 초점을 안 두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에 대한 혼란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이 이래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혼란까지 갖고 와요. 또 결국 뭐냐?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 확신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 답을 가졌다면요. 지금 세상에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는 답, 재앙 피하는 답, 사단 이긴 답 가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혼란, 믿음에 대한 혼란, 기도 응답 확신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믿음의 기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요. 결론적으로 예수 이름 하나로 가지면 그거는 완전하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 이름이 믿음의 내용이고 예수 이름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요 그냥 지나가고 틀게 듣는 거하고 정말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군요. 응답 열매가 달라집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 결론 갖고 정말 예수 이름을 누리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